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0월이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방역 규칙에 맞춰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그 한두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영상을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쭉 시작이 되면서 또 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올 한 해 참 힘들게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신앙과 영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 임재를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시간 함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마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겠지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말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잊지 않냐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억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품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삶 속에 변화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제가 아직 한국에 있는 관계로 한국에서 좀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 예배를 좀 찍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한인교회도 대면 예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실 텐데 이제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저희가 교회 방역을 다 지킬 것이고 필요하면 예배도 둘로 또 나누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그 10월로 들어섰습니다. 올해 우리가 거룩을 주제로, 작년부터 거룩이었죠. 이 거룩을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룩은요, 내가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광야의 길 속에서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이 복음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누었던 그런 주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 거룩을 주제로 하는 마지막 시리즈가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임재의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존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즉, 나의 존재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임재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임재하고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임재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임재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이 89세, 한 90세 생애를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영국에서 이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금수저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70여 년을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뉴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취재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귀족, 이 사람은 편안하게 자기 성에서 반점생쥐라고 하는 애완동물 쥐를 키우는 일에 온 일평생을 다 바쳤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그러한 이 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생 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일평생 쥐를 기르는 일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비참한 삶이었다, 그런 생각해봐요. 돈도 많고 가정도 평안하고 놀고 먹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불행했던 사람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쥐를 가지고 노는데 일평생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 바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진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요, 바로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람, 그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오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람이에요. 영적 보람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적인 보람이 아닌 영적인 보람, 이 진리를 찾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왜 너네는 너네만 옳다고 말하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하지만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양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기독교의 진리를 버리고 양보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고 기독교의 진리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하지만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놓치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면 죄예요. 죄인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해도 진리를 거부하면서 살아도 그것도 다 죄가 됩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지혜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리석으면 우리의 죄가 가져올 그 결과까지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시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한참 죄를 지을 때 잘 모르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재밌으니까, 잘 나간다 생각하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죄의 종인지 죄의 노예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럽니다. 자신들이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노예가 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종? 우리가 왜 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 노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 죄에게 묶여서 노예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진리 안에 살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하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확실한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의 삶, 그것이 바로 죄이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 이게 바로 진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의 길을 걸으며 천국에 이르러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진리만 바라보고 그 진리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진리의 길,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나머지 한 길, 비진리의 길, 거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속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다수결, 만장일치 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주장이 비록 1대 99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0대 2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체 이스라엘로 따져보면 대충 200만 명으로 봤을 때 199만 9,996명 대 4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원래 4명이 양보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9만 9,996명보다 4명을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남들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바로 진리다, 예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리를 따랐던 4명을 뺀 나머지가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4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연초에 거룩한 헌신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좀 불편한 이야기를 담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구자들, 그리고 선교의 기초를 닦은 이들이 그들의 순교와 피 흘림, 헌신으로 차려놓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밥상 가운데 숟가락만 하나 얹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진리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런 세상적인 흐름,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지키며 지금의 교회를 이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며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거듭나란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르며 이 거룩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바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보면요,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고난과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이에요. 즉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영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솔개는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년,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솔개는요 자기의 부리와 발톱을 돌에 다 쪼으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와 발톱이 새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래되고 무거운 그 깃털들, 무성한 깃털들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깃털이 나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솔개는요 새로운 30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연아 선수가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선 새로운 동작을 연습하는데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동작을요 한 10,000번을 뛰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0번을 뛰는 것이지 아마도 그 안에서 9,000번 정도는 넘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9,000번의 고통과 좌절을 겪었을 때 김연아는요 세계적인 최고의 스케이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바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거듭나기 위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을 통해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 어려움 그 모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진리 속에서 거듭남의 진리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잘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다 받아주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진리만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일 가운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그 시간들,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진리만을 따르고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나이로비 하나님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